우리는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영적 전쟁이 있으며 이 영적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입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영적 전쟁의 또 전신갑주에 관련된 그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잘 알고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한다면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무장을 가지고 있고 무기를 들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영적 전쟁을 위한 방법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 마귀에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승리하십시오. 우리 18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기도하라. 또 모든 종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의 방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묵상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은 통성 기도이죠. 그리고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합심 기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소리를 내지 않고 읊조리든지 아니면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을 침묵 기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또한 모든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개인의 기도 필요에 의한 기도 제목을 필두로 해서 가정의 기도 제목, 또 교회의 기도 제목, 직장의 기도 제목, 또 사회나 국가, 또 세계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로 굳이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가 있는 그런 교제의 기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구라는 것은요, 간절히 구함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이 간구는 강청 기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와 간구를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나온 기도, 이 교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를 주 목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하면 내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의 주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면 기도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한다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는, 무엇이든지 다 얻어내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있는데 만날 때마다 남자가 여자한테 선물을 줘요. 이 여자가 원하는 선물을 늘 해줍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으니까 이 여자분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어떤 날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안 사와요. 그 다음 날에도 또 안 사와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안 좋아지죠? 그런데 이게 관계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물은 관계에 있어서 수단일 뿐이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물을 주든지 주지 않든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만나는 그 관계가 좋아서 좋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도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 데 있더라는 것이죠. 만일에 기도의 응답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일에도 관심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결코 응답할 수 없는 기도를 하고 해놓고서도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원망을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나의 죄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참된 기도라는 것이죠. 즉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진정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기도의 시작은요, 내 요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내가 요구하던 이 요구 조건이 하나님의 뜻과 안 맞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추게 되어지는 것이 바른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자기가 원하는 것인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니라 그것이 땀이 피가 되어 흐를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아버지와 교제하는 가운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시면서 기도를 마치셨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끝을 맺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시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에 있지 않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에 있음을 잘 보여준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교제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게 되어질 때 비로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다 보면 그 사람과 닮아가게 되고 말투도 닮아가게 되고 심지어는 속마음까지도 읽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품에 깊이 참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교제의 기도를 지속하게 되어지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제대로 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앞의 기도는 교제의 기도라고 한다면 이어서 간구로 기도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하는 기도는요, 강청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청 기도, 이것은요, 특별한 바람과 특별한 요구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위기가 닥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간절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되어집니다. 내 앞에 닥친 이 위기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죠.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 하나님 앞에 특별한 바람을 가지고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강청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것이죠. 앞에 말한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강청 기도의 목적은 위기의 순간에 특별한 소원을 가지고 긴박하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에 있습니다. 생사가 달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간절하고 더욱더 절박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강청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간절하고 절박하게 부르짖어야 할 요구가 생긴다고 한다면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강청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강한 소원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때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 더욱더 간절하게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목표를 분명하게 전하고 또 기간도 정해놓고 목숨을 내어놓고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되었건 40일이 되었건 100일이 되었건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강청기도의 좋은 예는 마태복음 15장에 귀신 달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의 간청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간청을 보면 우리가 강청기도를 할 때 넘어야 할 3가지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여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간절히 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는데 예상외로 침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강청기도를 하면서 넘어야 할 첫 번째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여인은 보면 포기하지 않고 더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부르짖으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끄러우니까 쫓아내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경멸을 통해서 여인은 마음의 상처까지도 받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이 넘어야 할 두 번째 장애물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받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여자의 강청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간청 기도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인의 이런 간절한 간청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녀의 절박한 심정이 맞닿아서 주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혜로운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 때 그 순간에 바로 딸이 낫게 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제자들의 경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대답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노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노는요, 예스를 위한 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선하신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강성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집중해서 포기하지 않고 전적으로 매달려서 결사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의 순간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승리하십시오. 18절 중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자,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항상 기도라는 말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항상 기도하라고 해서 24시간 내내 기도만 하고 살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이렇게 살 수가 없죠. 누구도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릴 수는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비결은 항상 깨어서 기도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팔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을 무시로 기도하라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이런 기도를 무시기도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항상 기도하고 라고 성경 번역이 바뀌어서 무시기도를 항상 기도라고 바꾸려고 하니까 좀 어색해가지고요. 그냥 무시기도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4시간을 정식으로 자세를 잡고 기도할 수는 없지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짧게 기도할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포로기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느헤미야는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되고 마음에 수색이 들어서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얼마나 근심이 되었든지 왕 앞에 나가서까지도 얼굴에 수색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왕 앞에서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대한 굉장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불경죄에 해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오히려 걱정 어린 마음으로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묻게 되어집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고향 예루살렘 성이 불타게 되었고 성문이 다 불타게 되어진 일로 인해서 얼굴에 수색이 생겼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응답되는 중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왕이 내 목숨을 빼앗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이 순간에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무시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필요한 순간에 짧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매우 간단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왕이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는데 한 2, 3분 동안, 5분 동안 기도하고 난 뒤에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바로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도와주세요. 이 정도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매우 간단한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셨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파송될 뿐만 아니라 성의 재건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도 건축 재료들도 다 공급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평소에 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의 습관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위기가 닥쳐도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까지도 다 벗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에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각을 품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역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바로 위기의 때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평소에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이 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위기의 때에 평소에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일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시면 모두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자기 방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습관대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물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짧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예루살렘 회복이라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구차한 변명을 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기도 제목을 기록하시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삶의 어떤 순간에도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무시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무시기도를 여러분 하실 때 그냥 버스 타고 가실 때에도 그냥 가지 마시고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짧게 기도하시고 또한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에도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짧게 기도하시고 길을 걸어갈 때에도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그때 필요한 기도를 드리시면 그것이 바로 무시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부를 할 때에도 시험을 칠 때에도 짧게 지혜를 달라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사업을 하실 때에는 또 어떤 계약을 맺을 때에는 주님 이 계약이 참 어려운 계약이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짧게 또 그 순간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무시기도입니다. 언제나 이렇게 짧지만 강한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승리하십시오. 18절 중반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듣기 좋은 유창한 기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는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형식을 갖추고 자세를 가다듬고 규칙적으로 나와서 기도하기는 했지만 어떤 기도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한 것이 아닌 기도들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무엇을 기도할 것이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기도가 막힌 자에게도 기도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기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때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셔서 더욱 간절하게
부르짖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늘 내 삶을 주장하셔서 내 삶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기도하는 시간이 얻기 위해서 평소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삶을 살 때는 내 뜻대로 늘 엉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성령대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과연?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평소의 삶이 늘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기도할 때에도 성령 충만하게 기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내 스스로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언어 생활, 행동 모두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영향받는 삶을 살아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에서 이런 경험을 늘 누리는 사람은 기도할 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느끼고 반응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 때가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은 기도할 때에도 이러한 마음과 부담감을 거절하지 않고 기도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도와주시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이끄시도록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만이 기도의 문을 열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도 함께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확신과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기도의 능력도 함께 나타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이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과 확신과 기도 제목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 무장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고 다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잘 말씀하고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앞의 기도는 교제의 기도, 뒤의 기도는 간구는 강청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기도하고 즉 무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